네, 말씀에 푹 빠져서 계속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왔어. 자, 우리 예은 언니가 수술을 하고 이제 오늘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예은이를 향해서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은 언니 고생했어. 자, 때로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에게 방 청소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엄마가 분명히 방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 청소를 하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방의 모든 것을 청소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난감만 대충 치우고 이 정도 하면 엄마 말에 순종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왔죠? 왜 방 안에 이 쓰레기들은 그대로냐? 그러니까 아이는 대답합니다. 장난감은 다 치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장난감을 다 치우는 건 그냥 엄마 말을 다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청소하는 거였는데 이 아이는 그저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요만큼 한 것을 다 따랐다, 엄마의 말을 다 따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목사님도 집에서 많이 목격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자, 정말로 엄마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로 엄마의 말에 귀담아 듣고 엄마가 무엇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어때요? 엄마의 의도와 엄마의 뜻과 엄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기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그 왕, 첫 번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오늘 말씀 이전에 사울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적군을 앞두고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거라고 여겼지만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울은 왕으로서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버렸던 그런 나쁜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래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야 한다. 자,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서 그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승리라고 써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누구의 도움일까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을까요? 은주,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을까? 사울이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을까? 은주야.
자, 은지야,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을까? 그렇지. 자신있게 대답해야 돼.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승리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소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소와 양들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양이랑 소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 다 없애기에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없앴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모두 다 없애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내 기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렸던 것을 성경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저기 이 커다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예전에 사무엘도 돌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4글자가 새겨졌었어. 그게 뭘까? 선생님이 대답을 해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줄 기회를 놓쳐버렸네. 자, 에베네셀의 뜻이 뭐였을까? 예은이가 대답했어요.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예은이 2달란트 주세요.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울이 승리했다. 사울이 대단하다. 이런 거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무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간색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일날에 여기 오는 거 물론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몸이 여기 와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했어요? 밤새도록 너무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당당하게 말해요. 뭐라고? 나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들은 뭡니까? 저 양의 소리, 저 소의 소리들은 뭡니까? 저거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안 죽이고 골라온 것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순종한 것을 어겨놓고도 나는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훌륭합니다. 사울, 당신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준비한 어떤 선물보다 당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그 몫보다 그것으로 불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 온전히 순종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사울이 지금 뭐예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이 말 들으면 사울이 이제 고쳤구나, 회개했구나 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냥 무서워서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무서워서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회개는 나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사울의 이 말에는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사울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그 마음, 사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지금 이 나를 보고 있는 백성들 앞에 쪽팔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내 체면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권력, 내 명예, 내 재산 이거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당신의 회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안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다음 부분 읽어보세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가는 옷을 붙들어요. 사울이 뒤도 안 돌아. 사무엘이 뒤로 안 돌아. 그래서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해요. 근데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 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름 순종한다라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 그 멀리서 왔어, 잘했어 우리는 칭찬합니다. 우리는 박수 쳐주고 우리는 대견스럽다라고 얘기해줘요.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맞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울과 같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사울과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자, 그러면은 90도에서는 95도, 99도는 어떻게 되는데? 물이요, 끓을 준비를 하긴 하는데 끓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90도, 그러면 끓는 아니면은 안 뜨거워요? 90도에 물 손 넣어봤어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렇죠? 보통 커피를 끓일 때 물이 80도예요. 그거보다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90도, 95도, 99도. 근데 90도, 95도, 95도여도 물은 끓지 않아요. 뜨겁기는 해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삶은 별개예요. 사울은. 여기 보세요. 뭘 진멸했는지 알아? 이런 것들. 병들고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말했죠. 이것들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위한 거예요. 대단한 핑계를 대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 아까 말했죠.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의 순종을 항상 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척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순종하지 못했으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모습 그대로 고백했어야지. 사울이 이 누름소리가 무엇이오 했을 때 그때서라도 하나님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기준 따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100% 순종이에요. 우리를 막 100%라는 것을 이렇게 막 옥죄어서 막 거기에 가둬서 우리를 막 숨막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뭐다?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100% 순종 안 하면은 막 다치고 막 벌 주고 막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아닌데 한 척하는 거, 무슨 척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못해도 괜찮아.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못했는데 한 척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분명히 사울 입장에서는 순종했어요. 전쟁을 치렀고 죽일 것 죽였고 이제 이 귀한 전리품들 얻어왔는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친구가 약속을 했어. 자, 자 6월 이번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날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학교 안 가잖아요. 자, 우리 6월 3일 날 수요일에 오후 낮 12시에 자, 여기 어디서 만나자 친구랑 약속을 했어. 몇 시에 약속했다고? 12시에 약속을 했어. 자, 그러면은 친구가 몇 시에 와야 돼요? 12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12시에 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1시에 온 거야. 여러분, 막 기쁨으로 친구를 기다리겠어요? 아우, 왜 이렇게 안 와? 막 짜증나겠어요. 그쵸? 짜증나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도 1시에 약속했는데 2시에 와. 그 다음에 만났는데도 또 시간을 어겨.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그래, 내가 늦게 왔어 하면서 자꾸만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래, 괜찮아. 이 선물이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친구가 바라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은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거야. 선물을 원한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건데, 이 친구는 자꾸만 선물로 때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 선물 준비했는데 왜 저렇게 화내?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선물이 있어도 시간을 지키기를 원하는 친구 앞에서는 선물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내가 왔으니까 됐지 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 알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자리에 없어요. 참된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암송대회도 하는 거예요. 그저 상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잘 담아두어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대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알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지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 요송 찬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마다 드린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멘. 한 번 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곳까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행동만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 순종한 척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는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